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아이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시간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나왔고 또한 조그만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서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렸지만 크게 쓰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모든 음성이 우리 아이들 심중에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예배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박 속에 예배의 주제가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이번에도 어떤 것이 있는지 집사님께서 이거 수박 한 개 한 개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수박을 이 글씨를 보고 오늘 예배 주제를 맞출 수 있는 친구는 이야기를 해주면 다 해주세요. 2번, 3번, 4번 이거를 보고 가장 먼저 이거를 보고 손들어서 오늘 예배 주제는 교재련 훈 학자 영준이 뭐라고? 네 맞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제는 제자 훈련 학교입니다. 학교. 우리 친구들 다 학교 다니고 있죠? 우리 친구들 학교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뭘 배우고 있죠?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죠. 학교에서 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데 제자 훈련 학교에서는 어떤 걸 배울까요? 제자가 되기 위한 이런 것을 훈련하는 학교이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학교는 우리가 지금 8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가 아무런 훈련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떠한 훈련을 얼마나 받아야 돼?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서 말씀을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MIT 활동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제 목사님이 몇 가지 속담을 보여줄 건데 속담마다 그 속담 속에 감추어진 그 뜻이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보면은 그 뜻이나 가치관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티끌모아 태산이다. 이 속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티끌모아 태산에는 감추어진 그런 뜻이나 그런 게 그 가치관이 있는데 옆에 보면은 한 10가지 정도의 보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티끌모아 태산이 말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음 문제를 볼 테니까 다음 속담을 보고 이 속담에 말하고자 하는 가치관은 뭘 같다 알 것 같은 친구는 가장 먼저 손들어서 정답을 말씀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속담 나갑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합니다. 언어생활. 이거 혹시 학교에서 하니 이거?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 생활이었습니다. 다음 문장부터 넘어갑니다. 손뼉도 마주쳐 소리가 난다. 현우? 아니야 했잖아. 맞습니다. 손뼉도 마주쳐 소리가 난다는 협동에 대한 가치관이 있고 다음 문제
구르는 돌도 이끼가 안 낀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대요. 뭐죠? 네, 맞습니다. 네,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에 같이 가는 노력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3단계는 까마귀가 걷기로 마음도 걷겠냐? 했잖아, 운동이. 네, 맞습니다. 까마귀가 걷기로 마음도 걷겠다는 그냥 까마귀가 겉모습만 걷지 마음은 걷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편견이고, 자, 이번엔 마지막 문제는 네, 비는 장수, 이렇게 빌고 있는 장수한테 함부로 목을 벨 수가 없다. 뭐죠? 어떤 것 같아? 모르겠어? 지효. 모범? 아닌 것 같은데 모범은? 네, 맞습니다. 네, 비는 장소는 네, 빌고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처럼 네, 용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속담에도 이러한 가치관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모든 속담에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것들, 우리가 함께 나온 것 때문에 무슨 언어 생활, 전략, 협동, 노력, 편견, 용서, 이러한 것들이 오늘 예배의 말씀의 주제였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치관들을 또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한 걸음 우리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 말고도 훈련돼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이란 게 뭘까요, 친구들? 훈련은 누가 하죠? 훈련은? 네, 맞죠. 군인도 네, 훈련하죠. 군인이 훈련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열심히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총검술도 하고 이런 것처럼 훈련하고, 또 훈련 안 하는 사람은 없죠.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도 훈련이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그 실력을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는 뭔가를 계속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꾸준히 잘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처럼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는 다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공부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런 공부도 꾸준하게 노력할 수 있는 거고, 또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도 운동을 꾸준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할 것이고, 음악, 미술, 또 노래, 이런 것도 다 모든 사람한테 훈련이 필요한데, 이렇게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훈련이 왜 필요한지 한번 우리 웹 드라마를 보고 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너도 제자만 신청하는구나? 같이 해서 너무 좋다. 너도 제자위원 신청하게? 응, 해도 된다고 쌤이 그랬는데? 왜? 아니, 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제자만 많이 힘들거든. 어렵기도 하고. 에이, 괜찮아. 나도 기대되는데? 근데 왜 아직 안 썼어? 지금 쓰려고 했어. 여기가 마지막이었는데. 혹시 다른 교회 아닐까요? 다른 동네에 있다거나? 다른 지역이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데. 분명 어디서 봤는데 어디였지? 곧 기억이 나겠지. 오늘은 그만 돌아갈까?
많아서 죄송해요. 숙제랑 공부랑 좀 할 게 많아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제자반 시작했나 보네? 아니요. 제자반은 다음 주부터 해요. 좀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아니, 할 것도 많은데 제자반 할 생각하니까 좀 걱정이 돼서요. 하긴 제자반 하려면 토요일마다 시간 내서 참석해야 되고 성경 암송에 필사까지. 그쵸. 작년에도 엄청 힘들었다니까요. 너 자전거 탈 줄 알지? 네. 언제 배웠어? 1학년 때인가? 마지막에 배운 거? 3학년 때인가? 아마 그쯤 될 거예요. 그럼 지금은 자전거 타? 아니요. 자전거는 한 번 배우면 절대 안 까먹는데요. 맞아. 신앙도 자전거랑 똑같아.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은 아주 오랜만에 타도 잘 탈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한번 배우면 사라지지 않지. 그럼 제자반 맞아. 우선은 신앙도 좋고 그리고 작년에 힘들게 제자반 했었는데 그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데 올해도 힘들게 또 해야 될까? 그렇겠죠? 그럼 저 올해는 제자반 안 할래요. (20분이나)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 곧 나오겠지. 갑자기 단체전에 들어와서 시간이 좀 걸린대. 야, 너 제자훈련 안 힘들어? 힘들긴 한데 괜찮아. 사실 그동안 너랑 성경만 보면서 좀 들어왔거든. 성경만? 걔네들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신기했는데 그 답을 항상 성경에서 찾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싶어졌어. 얘들아 미안 많이 기다렸지? 배고파 죽을 뻔. 괜찮아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 그럼 맛있게 먹어? 얘들아 친구랑 같이 교회 다니라고 삼촌이 주는 선물이야. 네? 얘도 교회 다니는데 얘가 또 전도했어요. 아, 그래? 저도 코치님을 의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걱정해줬던 건 코치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님 말 듣고 제자반도 포기한 거예요. 그 코치는 널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신앙은 자전거 타는 것과는 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는 이 자신을 윤다나. 디모데전서 4장 7절.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스스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훈련은 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 거야. 나도 이제 알아. 내가 전도한 리니는 열심히 훈련해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거더라고. 그래. 앞으로는 코치 말고 호크마 탐정사무소로 와. 같이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보자. 우리. 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코치님한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간 게 아닌데? 제가 전화를 안 받을 때마다 길에서 자꾸 우연히 마주쳤어요. 우연히 3번이면 운명이다? 위치 추적이지. 네, 우리 친구들 코코마 탐정사무소 잘 봤죠? 자, 오늘 탐정 웹 드라마를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었던 서아랑 그 교회를 오래 다닌 서아가 자기의 그 친구를 전도를 해서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친구랑 같이 함께 있으면서 제자반을 같이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런 걸로 두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아는 코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우리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한번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신앙생활을 계속 쭉 해왔고 작년에도 제자훈련 했으니까 이번에는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꼬들겨서 결국은 서아는 제자반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서아를 통해서 그런 전도를 통해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늘 성경만이나 이러한 친구들이 성경에 대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성경 속에서 찾고 있는 것을 이렇게 물어먹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두 친구의 서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두 친구의 약간 삶을 보니까 오랫동안 그 신앙생활을 했던 서아의 모습을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할 때도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래도 핸드폰만 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반대로 제자훈련반에 참석한 친구는 열심히 말씀도 보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햄버거 집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샌드위치 가게에서 보니까 샌드위치가 늦게 나오니까 서아는 왜 이렇게 안 나오냐면서 그렇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서아 친구는 전혀 그렇지 않고 느긋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런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서아는 배고픈 나머지 음식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먹게 바꿨는데 반대로 서아 친구는 식사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차 하면서 완전히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친구랑 이번에 새롭게 교회 다니기 시작한 그 친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켜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훈련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이었던 그 디모데전서는 디모데가 우리 친구들 누군지 알고 있을까요? 바울 선생님의 첫 번째 가장 바로 옆에 있는 바울 선생님의 제자인데 그 바울 선생님이 바울 선생님이 제자를 위해서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에서 열심히 목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디모데가 하고 있었던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 지역에는 이단이나 거짓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거짓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회 활동하는 데서 좋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디모데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바울 선생님이 힘들어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알려준 게 우리가 읽었던 그 디모데 전서인데 우리가 읽었던 한번 말씀을 볼까요?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얻으라.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고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거는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어낸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알려주고 있는, 이단들이 전하고 다니는 그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한 번 했다고 우리가 그 다음부터 안 하면 되나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자전거 한번 타는 거를 배웠다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똑같이 하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만약에 축구 선수가 열심히 축구 훈련을 해야지만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거. 혹시 친구들 그거 알고 있어요? 호날두 알고 있죠? 호날두.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인터넷에 보니까 호날두가 자기 자신이 그 축구를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하체 운동만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 축구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축구에 대해서 모르는데, 우리가 축구를 할 때는 상체보다는 하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체 운동만 날마다 하고 상체는 하지 않고 그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 관리, 컨디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음료수 같은 것도, 콜라 같은 것도 전혀 안 마시고,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꾸준하게 그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이렇게 날마다 하는 것이고, 많은 운동 선수들이 훈련을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훈련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지만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지금 공부를 되게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는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이만큼만 하면은 될까 하고 공부를 그만두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물론 지금 순간은 그게 유지가 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뒤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경건의 훈련도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우리 친구들 관성의 법칙이라고 알고 있어요? 관성의 법칙. 그래서 목사님이 그 관성의 법칙을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종이컵이 있고, 여기에 동전이 있고, 여기 종이컵 위에 동전 올려놓고, 이거를 잡아 당기면 이 동전이 어떻게 될까요? 이 동전이 종이컵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면 이거에 이 종이에 따라서 같이 딸려올까요? 네, 그렇죠. 천천히 당기면 이게 이렇게 종이로 따라올 것이고, 빨리 당기면 종이컵 안으로 떨어지겠죠. 이거 한번 해볼 친구. 그러면 지호가 한번 앞에 나가서 한번 해볼까? 이거 관성의 법칙이 어떤 것인가를 앞에 친구들 보고, 아니야. 자, 이거 들고 안 보여? 잠깐만 앞에 나와서, 그러면은 한번 여기다가 책상에다가 두고 동전이 종이컵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빠지는지. 뭐라? 빨리. 자, 봤죠? 이렇게 보면은, 자, 동전이 안으로
얘들아 앉아봐. 자, 목사님이 관성의 법칙을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관성의 법칙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관성의 법칙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종이컵 위에 올려져 있던 동전이 종이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종이컵 그 위에 판 종이 위에 안 따라오는 그 이유는 움직이는 그 물체인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뭐 동전은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그 운동 성질이 있는 거고, 또 그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속력과 방향에 따라서 그 움직이지 않는 동전이 움직이는 그 위에 있던 종이를 따라오지 않는 거를 이제 이거를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도 모든 물체에는 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성의 법칙을 또 쉽게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버스를 타고, 우리 친구들 버스를 많이 타봤죠? 우리가 버스를 타고 있다가 만약에 운전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우리는 가면서 했는데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앞으로 쏠리죠? 아니요? 그대로 했어? 그거는 아마 운전기사가 운전을 되게 잘했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운전을 차로 타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우리 몸이 앞으로 이렇게 당기고, 또 다시 가고 있다가 그 버스가 다시 앞으로 출발하면 우리 몸이 뒤로 이렇게 가죠. 이것도 관성의 법칙인데, 움직이는 물체와 움직이지 않는 물체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 동전처럼 우리도 계속 죄인의 모습처럼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성질을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움직이지 않는 그런 동전처럼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생각과 습관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관성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움직이는 물체와 똑같이 움직여야지만 그 관성의 법칙에 그거를 이겨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날마다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다음 주에 예배를 안 드리면 될까요? 아니겠죠.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고 오늘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일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매 주일마다 나와서 계속해서 그거를 해야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마음과 믿음과 신앙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엄마 아빠 손잡고 같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어느 한순간 나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뭐 교회 안 다녀도 돼, 하나님 말씀 안 받아도 돼,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밥 먹을 때 가장 우리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식사기도도 깜빡하고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물며 운동선수들도 날마다 매일매일처럼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인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8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연단, 우리가 육체의 연단을 운동선수로 비유해 볼게요. 만약에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계속 날마다 훈련하면은 가장 높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매일같이 훈련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를 성경에서는 약간의 유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약간의 유익. 운동선수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를 약간의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와 반대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래서 이거는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큰 모든 일에 유익하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의 상황과 또 앞으로는 우리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더 소중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땅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천국에 가는 게 더 소중하고 유익할까요? 당연히 뭐라고? 당연히 우리가 물론 금메달도 중요하지만 금메달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훈련이라 하면 약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지 1970년대에 영국에서 사역했던 요한 웨슬러라는 그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요한 웨슬러라는 그 목사님이 내가 날마다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의 질문지를 딱 올려놨어요. 그래서 몇 가지 딱 그런 질문지를 적어놓고 내가 이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체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친구들도 이거랑 똑같이 접목을 해서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날마다 이 질문을 자기 스스로 해보는 거죠. 첫 번째,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다섯 번째, 나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 나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 나는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자기 스스로 해보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이 질문의 7개 중에서 한 4개만, 물론 다 7개 다 전부 다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전부 다 지키기 어렵다면 이 중에서 4가지 정도만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보고 나서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몸으로 육체적으로 하는 훈련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 우리가 매일같이 운동하고 헬스하고 하면은 우리가 다이어트가 되고 몸이 날씬해지고 이렇게 이러한 것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나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훈련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훈련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우리 친구들 스스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 봄으로써 우리가 당연히 힘들 거예요. 당연히 힘들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면서 훈련을 통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훈련이 없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올림픽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영적인 경고 훈련이 필요한데 이런 훈련이 없다면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힘들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매일매일 하는 훈련의 습관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의 습관을 우리가 익힘으로써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